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 569면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롯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이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9절) 같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월달 성과음성 잠언 5장 15장 17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자, 저는 가만히 속으로만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좀 수준이 있으니까는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영어. 여러분 영어를 자꾸 써버릇해야 돼요. 예. 제가 이제 거기 부럽더라고. 사랑에서 특세할 때 막 영어로도 찬양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랑의 교회는 뭐 강남에서 살아서 그럽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안 해버릇하니까는 입이 이제 굳어서 그러는데, 우리 암송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Better a meal of vegetables where there is love than 그 다음에 a fattened calf with hatred. Proverbs 15:17. 외우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우리 한번 우리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영어로 외우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영어로. 우와, 우리 자매님 한번 암송해 보세요.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다고요? 처음에요. 우리 자매님, 굉장합니다. better 시작. Better a meal of vegetables where there is love than a fattened calf, 이렇게 잘하는데 fattened calf with hatred. 우리 참여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한번 괜찮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보세요. 예? 아니 암송을 해보시라고. 암송 보고하는 거 말고. 혹시 암송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이제 선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기억은 있는데 하려고 안 나온다고? 다 그래요, 그거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자매님 대단합니다. 하려고 하는 용기가요. 좋습니다. 제가 볼 적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고
지도하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그 목표예요. 한 100문장 정도, 100개 정도. 저도 말이죠. 이렇게 안에 제가 굉장히요. 이게 석대에 속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돌대가리예요. 잘 안 해요. 저는 노력형이에요. 이렇게. 동지가 생겨.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자꾸 근데 이제 반복해서 하면은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어떤 문장들은 쉽게 외워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원때만 떠오르고 하니까는 제가 이제 우리가 수요일 같은 데는 영어로도 말이죠. 이렇게 자꾸 해버릇하면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거절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나만이 이 나병이 치료받은 것은 어떤 그 특효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씻은 결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난 사건이 차마 나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건이겠죠.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당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그가 가져왔던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극구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한 것이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살았다 과부한테서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 한 동이도 나한테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튼 시와 때를 따라서 주의 종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단연코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 왜 거절했느냐? 이것은 단순히 나병이 치유된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또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맨 뒤에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온 친구들 너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쁘거든요. 오늘 여기 앉았다가 또 뒤로 옮겼어요. 근데 참 이뻐요. 근데 막 딴짓하지 말고 여기를 기왕에 온 거니까 스마트폰이나 잡담하지 말고 여기를 한번 쭉 쳐다보세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세요.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엘리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때로는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게 색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또 발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엘리사가 이 거절한 그 영성 속에는 예수님의 영성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영성인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 육신의 정욕을 거절한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거절한 영성.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냥 나가신 거냐 했으니라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주야로 줄이시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뭐가 먹고 싶을까요? 저는요, 지금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식 한 일주일 해봤어요. 일주일. 근데요, 금식을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금식을 하면요, 내가 그냥 속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금식하기 때문에 더 주님만 그리울까요? 안 그래요. 주님이 안 그립고 된장국이 그립고 라면이 그립고 떡국이 그리워요. 진짜예요. 이게 금식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절대 주님이 안 그리워요. 주님은 허구한 날 금식할 때 뭐 하겠어요? 물 마시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그냥 조금만 시간이 나면 그냥 나지 않는 된장국 냄새가 나고 순댓국 냄새가 나고 말이죠. 막 냄새가 막 나면서요. 그렇게 먹고 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심리를, 예수님의 상태를 알고 있는 마귀가 딱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돌들이 있지 않느냐. 이 돌들 네가 창조주인데 네가 신이라고 하면은 말 한마디 해서 저거로 갖다가 떡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인절미로 먹든지 찹쌀떡으로 먹든지 쑥떡으로 먹든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요, 지극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배고픈 주님에게는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자극한 겁니까? 육신의 정욕, 본능을 갖다가 강하게 자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뭐예요? 자, 떡으로만 사실 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또 다른 원리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유가 있고 부유할 때 하기가 쉬울까요? 없고 힘들 때 하기가 쉬울까요? 아마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의외로 정말 없고 힘들 때 순종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축복의 단초가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근데 없고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예안교회를 개척할 때 이전께서 받은 퇴직금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정욕에, 눈에 보이는 정욕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물질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건요,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역시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11조를 못한다. 그건 뭐예요? 11조도 내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냐, 이미 그 사람은요, 이 관점에서 보면 물질의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건 하나님 것이지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동을 받으세요. 지난주일 날 우리 회계부에서 항상 회계 정산을 한 다음에 이게 명단을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쭉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참 우리 교회는 저를 놀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군대 간 아이 가운데 오예인이라고 있어요. 남자인데 첫 월급을 갖다가 드린 거야. 근데 나 군대 월급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제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첫 월급이 50만 1,000원이야. 오, 무진장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안 줬는데? 그렇지 않나요? 첫 월급을. 그냥 아직, 이병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소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입금되어져 왔고, 엄마가 이렇게 쓴 거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이한테 시켰냐고. 아니래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 뭐 이 자리에도 그런 젊은이들 여러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들었던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내 삶 가운데서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 보세요. 저걸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또 저장을 해놨어요. 야,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왜 돈 쓸 일이 왜 없어요? 간식도 먹고 싶고 이것저것 먹고 싶지. 근데 그걸 갖다가 통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물질의 정욕에 매이지 않았음을 정말 젊어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육신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게 돈이에요. 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은요 벌써 이 육신의 정욕을 거절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뭘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적에.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최초로 공략하고 점령한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처음으로 점령한 성 이름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빙 6번 돌고 7번 돈 다음에는 이제 7번째는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이기도록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떤 한 사람도 그 여리고성 안에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대로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은 보석, 양, 소, 또 염소 얼마나 탐나는 것이겠어요. 그거 갖다가 말이죠. 사실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부정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우상 제사한 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러고 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똑똑한 친구 누가? 아간.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해가지고서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배개라고 금 한 덩이를 갖다가 딱 꼽을 쳐가지고 장막 속에 묻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은밀하게 행한 그 일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329면입니다. (329면)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훔친 거죠. 위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였어요. 근데 이 아간의 범죄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어요? 2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이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보세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쳐 죽이도록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간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아간이 했던 그 외투하고 저기 뭐예요? 은하고 금 그걸 같이 죽이면 되는데 세상에 어쩜 뭐 아들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또 그에게 속한 소들, 나귀들, 양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야,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잔인하다. 그렇죠? 잔인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야. 보복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관점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루는가? 그것은요, 이 여리고성 점령 작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6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뭐한 것이니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왔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뭐하고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거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먹고 사실까요? 아니에요. 천지만물이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온전이라는 부사입니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고. 즉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리고성 점령 작전은 너희들의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싸움에 능한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이긴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진영에 가서 삥 돌고 강강수월래처럼 삥 돌고 돌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7일째는 이연에 7번 돌고 그 외친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그런 전략이 없습니다. 즉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여리고성 점령 작전은 전적인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점령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자,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볼 때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주셔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희생제물로 드렸는데 거기에다 대고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이성이나 공로나 수고를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우리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이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니네들 공로나 니네들 수고나 니네들 작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싹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론적인 눈으로 볼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100% 완전하게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거기에 말이죠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철학, 이성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태거나 가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전히 바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간은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충동되어서. 육신의 정욕에. 저걸 내가 갖다 놓으면은 두고두고 우리 집 잘 살겠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에 좀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겠네. 사실 아간은 말이죠,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었어요. 집에 뭐가 있었어요?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사에 소가 있다고 하는 거, 양들이 있다고 하는 거, 나귀들이 있다고 하는 거, 생활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욕심 위에 욕심을 부리면서 좀 더 편안하게 오래 잘 살 것처럼 말이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슬쩍 하다가 온 집안 식구가 멸망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내 신앙에 손상을 주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리는 행위를 갖다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싹 뺏기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 다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육신의 정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건 드려야지, 하나님의 거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깨달음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서 육신의 정욕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생의 자랑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그 나만이 준 예물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는 가서 떠벌리겠죠. 내가 나만 병, 문둥병 고침받고 내가 거기에 대해 살해했어. 자랑거리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섰어? 근데 뭐예요? 이 나만은 자랑할 게 없어요.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 엘리사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대가 지불했네 하면서 말이죠. 내가 적어도 나만을 고쳤어 하면서 말이죠. 그 아람의 장군을 고쳤다고 떠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이후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 예수님의 영성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사자들이 사뿐히 너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센세이션이 일어나겠죠. 이야,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렸대. 이것을 모방해서 만든 영화가 뭡니까? 스파이더맨. 뛰어내려도 안 죽네. 성경에서 말이죠, 일이 참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 올라가길 원해요.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것을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많은 사람들이 인기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정치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술의 꼭대기, 또 물질의 꼭대기, 명예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한결같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 이생의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다 자기 자신의 함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영성이 그 안에 있으면서 이생의 자랑을 과감하게 거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물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병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급부로 살해를 한 거니까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될까요? 이스라엘이나 외국에 많은 황자들이 있을 적에 항상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그럼 엘리사는 뭘 했을까요? 엘리사 제너럴 하스피털, 엘리사 종합병원 세웠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쪽 고쳐주고 모아놓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은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을 정말 멋지게 거절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제 성경 366면 24절 그래서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모세는 자기 어머니 밑에서 있을 때가 어머니가 유모 아니었어요. 젖을 물고 자랄 때인데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제 마흔이 되어서 민정시찰을 나가보니까는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학대가 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서 욱하는 마음으로 때려 죽이고 그를 묻었더니 그것이 탄로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자,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성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에 대한 영성이 모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프린스 아니겠어요? 자, 왕자예요, 왕자. 주손 아들이만 왕자예요. 누가 무시할 수 없는. 왕자면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지, 명예가 있지, 물질이 있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혜와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성하여, 무슨 말이에요? 커가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자기가 주어진 지위가 화려한 것을 알아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 말 아니겠어요? 장성해서라는 이 말은. 근데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말이죠. 어떤 영성과 같은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어려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면서부터 뭐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느냐? 나는 이 화려한 왕궁의 세계보다는 저 바깥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저 민족이 내 민족이야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게 모르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세상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받기를 그는 갈망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냐면은 놀랍게도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가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물론 그가 다시 나중에 소명을 받고 나갈 때는 모든 걸 잃어버려서 말을 못합니다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는 수용을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거절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자랑하는 거, 뻐기는 거, 그 명예, 사람들한테 말이죠, 인정받는 거, 그걸 별로 이렇게 그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 사람들이 자꾸 지위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욕구, 그것은 본능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도 바로 어떤 영성이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었고 바로 그 엘리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거절의 영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거절해야 됩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세 번째 정욕이 거절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삽시간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꼬드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쉽게 들어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면서 충동받아서 오는 정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 피는 것도 충동받아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말이죠, 홈쇼핑 보다가 말이죠, 띠띠띠띠 080 두대두대 해가지고서 말이죠, 사는 거 왜 그렇죠? 그것도 안목의 정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걸 사가지고 다시 물리고 막 그런데 아주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면서 그것이 면면이 흘러내려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신기원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안목의 정욕 가운데 가장 큰 정욕은 성적인 정욕입니다. 그렇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는 차를 탈 때 우리 딸들이 와도 뒤에 타라고 그럽니다. 야, 뒤에 타. 혹시 남이 보면 말이죠, 젊은 여자가 젊은 처녀가 앉은 것 같으니까는 뒤에 타. 그래가지고 제 아내만 태웁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교사가 됐건 찬양단이 됐건 뭐 할 때 절대 단둘이서 바깥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둘이서 바깥에 어둠침침한 카페에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단둘이 만날 일이 있죠.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나세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눈에 띄는 데서 만나서 얘기하세요. 근데 문 다 닫고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둘이 만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요즘 들어서 말이죠, 가뜩이나 우리 국회에서 말이죠, 성 비위해가지고 조금만 성적으로 문제만 일으켰어도 말이죠, 뒤떡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약은 뭘까요? 그것은 말이죠, 주랭랑입니다. 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는 감당 못하니까 주랭랑 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요, 우리 안목의 정욕. 자, 사실 나만이 그럴듯한 거 가지고 왔지만은 엘리사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 속에 있는 영성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역으로 흘러왔던 영성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과감하게 이기고 거절할 수 있는 건강하고
씩씩하고 늠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 속에는 예수님의 영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와 같은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엘리사 속에 예수님의 영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영성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